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는 사람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눈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앉으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1년에 2번 봄, 가을로 성례주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도 크고 또 세례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 성례주일이 되면 목사님 8분, 장로님 8분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8개 조로 나눠서 세례문답을 했었는데 오후에 몇 시간 동안이나 세례문답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문답한 고등학생이 가끔 생각나는데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시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고 엄마는 집사님이에요. 그 어머니가 제게 꼭 이렇게 문답하기 전에 당신의 아들이 이번에 꼭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 문답을 하는 중에 아이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가족들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강건하셔서 세례 교육도 받고 문답하러 나왔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양심에 거리낀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 참 좋다.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는데 다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의심하고 성경을 읽으며 의심하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건설적인 결과로 가져오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의심 많은 제자라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 믿음이 적은 그래서 좀 열등한 제자라 이런 생각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마는 타고난 기질상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기질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마는 그런 기질의 사람인데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믿고 난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처음에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도마의 이름이 3번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도마의 존재감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도마가 주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도마는 이 고백에 조금도 손색 없는 아주 멋진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도마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배려 속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는 위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 그 이후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도마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부활주일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의 이름을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나오는데 디두모라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유대식의 이름인데 디두모나 도마는 뜻이 같아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도마는 기질적으로 보면 약간 우울질의 기질의 사람인 것 같고 약간 비관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보입니다. 그리고 좀 예민한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는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골고루 다 보는 그런 입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좋은 일만 보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이었던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소곤소곤거리면은 저 사람 대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마의 모습이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 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는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면 늘 머무르시는 일종의 아지트 같은 곳인데 그런 관계를 보건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듣자마자 나사로에게로 가실 것 같은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말씀하시면서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두르는데 도마는 그때 생뚱맞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베다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치료했고 또 예수님이 머무시던 그곳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돌로 치료했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를 했겠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었지만 특별히 일어날 수도 있는 나쁜 상황 유대인들이 실제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던지고 그 돌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는 믿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좋은 점, 그리고 최악의 상황도 가정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믿음이 없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도마는 정직한 의심자예요. 도마는 불분명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몰라서 아예 질문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확실하게 답을 찾아가는 정직한 의심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고별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는 그 부분은 잘 듣지 못하고 떠나가신다 하는 말을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도마는 그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도마를 뺀 모든 제자들이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다 이해한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해 못한 사람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도마는 참지 않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도마의 물음으로 인해서 아주 귀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쩌면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면 혹시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죠. 정직한 의심, 잘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확실하게 질문하고, 그래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 믿으면서 나는 믿음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그런 분은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의심하며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며 믿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며 믿는 것을 통해서 보다 확실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성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성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며 조금씩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거스틴은 10대 때 믿음에 대해 깊이 회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마니교와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깊게 빠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10대에 사생활을 얻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민하며 이해하고 깨달은
진리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주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그가 기록한 고백록이라는 책은 지금 읽어도 마치 오늘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많은 공감을 줍니다. 신앙에 대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 고민하고 씨름하고 답을 찾는 노력이, 어거스틴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런 소중한 책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번 말도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겁에 질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꼴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이 그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제자들이 기뻐하고 서로 환호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그 역사적인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왔을 때 180도 달라진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한다. 그래서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지며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을 대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우리 앞에 봤던 그 그림이 이탈리아의 화가 까라바조의 유명한 그림인데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손에 그리고 예수님의 창자옥에 손을 대는 도마의 손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그리고 창자옥에 손을 대는데 그 도마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시면서 당신의 그 상처를 만지게 하시는 거죠. 이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도마를 용납하시고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그리고 옆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댑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더 이상 주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흔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도 도마의 고백을 비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주님으로부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100점짜리 신앙 고백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도마의 고백은 주관적인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당신은 누구의 주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내 남편의 하나님이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없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마는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인도 동남부 첸나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000년 전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도마는 인도 첸나이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하는데 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긴 창으로 도마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게 했다. 이런 설도 있고 지금은 도마의 언덕으로 불리는 곳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도마가 인도 첸나이에서 순교한 이후에 사람들은 도마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을 만들어주는데 그 무덤의 묘비에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예배를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갖고 설교하시는지 다 예배로 결론을 맺는다 그래요. 참 귀한 거죠. 우리 김준호 목사님 당신께서 평생 예수 믿고 선교하시고 목회하시고 그 결론이 예배라고 그분은 생각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다는 거지. 인도 첸나이에 성도마 성당 거기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지하에 가면은 그 도마의 무덤이 있는데요. 아주 작게 보이는 뼈 한 조각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게 도마의 손가락 뼈라고 그래요. 그 도마의 손가락 뼈가 예수님의 몸에 닿은 이후에는 이제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전설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데 하여간 도마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도마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출발점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별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고 예배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의 부활만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오히려 쉽겠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에 불복하는 비극으로 삶이 끝날 것이고 철저한 패배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저런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든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부활을 의심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위해 찾아오셔서 당신의 상처에 손을 대는 그 도마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며 주의 부활을 의심해 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도마에게 친히 보여주시며 그에게 의심할 수 없는 부활의 확정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확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